작은 마음으로 큰 사랑 나누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혼자 내려간 게 문제입니다. 거기는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그곳에 내려간 것도 1차적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도왔는지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수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물론 혼자일 리가 없습니다. 비서와 동행해서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을 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아멘.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동안 사랑을 말했던 이 제사장이 강도와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마주 대했지만 그 사람을 피하여, 그것도 길 반대편으로 가서 그냥 지나쳤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절망이죠.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조차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지나갔으니 이제 자신은 죽을 일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나 봅니다. 겨우 힘을 내어 눈을 떠보니 한 사람이 더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보시죠. 32절 상반절입니다. 3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니 저 사람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진술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3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존경받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보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죠. 당연히 그들의 일터, 사역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휴양하러 떠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로 휴양하러 떠나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는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일터를 떠나서 휴양하는 장소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삶이 지금 긴박하거나 바쁜 일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빠서 강도를 지나쳤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은 아닙니다. 합리적 추론을 우리가 해보면 어떤 것으로 해볼 수 있느냐? 그들의 사명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제사를 집도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인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거나 부정하면 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만난 자는 피를 흘리고 있죠. 그만 죽게 되었으니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가갔다가 피를 만지거나 살아있었는데 죽거나 하게 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 이상 제사를
집도할 수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사명의 자리로부터 이탈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맞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스케줄은요, 이 주일 아침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모든 스케줄 딱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요, 주일날 아파서도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아픈 것은 옛날에 딱 한 번 있었고, 말하기 싫은 한 번 있었습니다. 말고는 제가 주일날 아픈 적이 없습니다. 아파도 아프면 안 됩니다. 저는 아파도 안 되는 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은요, 피곤해도 안 됩니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저의 일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일날은요, 아파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예민한지 몰라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정말 예민한, 저를 건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왜 예민해지느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됩니다. 최고 좋은 컨디션과 기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새로운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음식은 토요일 가까이 오면 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에게 안 먹어본 음식을 사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날은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루틴처럼 하는 달리기를 제외하고는, 달리기조차도 제가 잘 자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루면 안 돼, 자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토요일날 뛰는 것뿐 다른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짜증나거나 화낼 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피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설교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 잘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로 모르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시죠.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야 될 그 당위, 하나님의 인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나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가 한번 되어보시죠.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2명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으니 자신은 어쩌면 이곳에서 누워서 생을 마감해야 할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모습과 유행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다 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단 말이죠. 원수처럼 지냈던 존재들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쓰러진 유대인 옆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으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돌봐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성경에서는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것을 보고 상처를 싸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붕대로 자신을 감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짐승에다가 자신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 시간의 손해를 다 보면서 원수처럼 지내던 동네의 사람인데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35절부터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그는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아멘. 자, 35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말이죠? 그러면 은하 2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돈 좋아하는 세상이니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보통 사랑과 자비를 한 번 베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해본 경험이 있는 일들이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다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슬픈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면 ARS 070, 080 한번 눌러서 만원 보내는 것 한 번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 날도 자기가 와서 그 다음 날 와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고 그 다음 날까지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연속적으로 희생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희생했지만 내가 돌아오는 날 다시 한 번 더 자신은 희생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했나요? 33절 하반절을 보시죠. 3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줄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은 훨씬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딱 한 가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온갖 희생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베드로 아니고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래전부터 누차 강조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가라는 이슈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네, 성격이 온순한 것 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 있게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한 성도님이야. 네,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을 잘하고 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착한 교회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착한 일들을 감당해내야 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올해 우리의 목표처럼 선한 말, 선한 행동, 담장 너머로 가려면 우리 은혜 드림교회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영육학원 관계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자 최준진 목사님, 저희 아버지신데요. 최준진 목사님은 옛날 20대 초반부터 1955년도 제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사진을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찾았는데요.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이 사진은 1955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강원도 산골에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던 그 고아원에서 저희 아버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 김천사회 1967년, 68년도에 오시게 되었죠. 그때 임마누엘의 창립자이신 이수천 목사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두 분이서 같이 밖에 야유회를 가셨던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은혜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이후에 임마누엘 아이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끝까지 지킨 교회는 우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글쎄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임마누엘 창립 이수천 목사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은 제가 까마득하게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의 인생에 이 멘토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인생의 경험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쳐다보면 제가 눈빛을 피해야 될 만큼 그런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누나는 학생 때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 아이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대강은 알 수 있는데 증오가 너무 많이 느껴졌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2013년 연말에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너 공부해 볼래? 이 말을 걸었더니 얘가 눈이 땡그려져 가지고 여전히 눈은 매서웠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준다고. 나랑 공부 한번 해볼 거야? 생전 처음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 반응을 하더니 아니 이 녀석이 당차게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용기가 있네. 근데 너 나하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걸? 목사님 엄청 무섭거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을 딱 주문해서 그에게 들려주고 사주었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요. 너 지금부터 하루에 영어 100개씩 외워.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내가 이렇게 말하는 문장 다 외워서 와. 그리고 토요일 날 목양실 오면 내가 너를 검사할 거야. 그래서 2014년도 광야교회 시절에 우리 교회가 저기 평화동 성집사님 집 3층에 사무실 있을 때 거기에 와서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체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 기죽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똑바로 쳐다보고 열심히 공부했어?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 10개 물어보면 10개 다 쓸 수 있어? 목사님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근저감인지 몰라서 한 번은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너 못 쓸걸. 목사님 10개 물어보면 8개 못 쓸걸.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목사님 저 학교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임마누엘 가서도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 잘 때 저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외웠는데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뭐 물어보면 틀릴지. 딱 물어봤는데 진짜 8개 틀리고 2개 맞았습니다. 얘가 당황했습니다. 봐! 너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와.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와. 그런데 이 아이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점점 더 맞아오는 겁니다.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진 성적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도전하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첫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으니 대학 갈 마음이 없다 그랬던 아이가 대학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면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퍼센트로 약간 주먹을 쓰면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아이일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방사선과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3년을 보내고 국가고시를 4년을 보내고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지금은 꽤 큰 병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취직 때문에 먼 곳으로 직장을 얻어서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설날이었는데요. 교회가 여기 건축하고 나서입니다. 2015년인데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선물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싼 선물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불러서 제가 찾아봤더니 개예요. 그런데 저를 부르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1부 때 깜빡하면 울 뻔했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안 울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제가 확 안아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확 안아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런 말 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끌고 목욕실에 들어가더니 목사님 큰절 받으시죠 하고 제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저의 눈에도 그리고 그 친구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눈물 참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하늘 쳐다보고 눈 100번 깜빡거리면 눈물 들어간다고. 둘이 눈물을 또르륵 흘리진 않았지만 둘 사이에 맺혀져 있는 눈물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진짜 좋아하는 형, 오빠예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 오빠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특별히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돈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용돈 좀 준 적이 있지만 1,000만 원씩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을 제가 저의 시간을, 압도적인 시간을 그에게 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관심을 가져준 것 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친구의 인생은 바뀐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같이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 걸음을 시작한 가정이 우리 은혜드림교회 16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으로 성장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이 일을 마중물로 시작할 때 시청도 변할 것이고 기업체도 변할 것이고 교회들도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아서 무엇인가 모르지만 꿈틀거려서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마중물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아름다운 선하고 착한 행동의 발걸음이 깨끗한 마음을 챙겨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드림교회가 정말 착한 일을 감당했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발걸음을 위해 축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임마누엘에게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